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스티그마 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실질적인 마음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2과 지도력의 위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사야 6장을 주제로 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남방 유다 나라의 지도력이 매우 불안정하고 또 아주 굉장히 힘든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비전을 하사받고 이제 그 자신의 부정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써 큰 능력을 받고 죄악과 반항에 저기가 가득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사심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이과에 나오죠. 지금 이 당시에 지도력의 위기가 어떤가, 우리가 그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때의 그 시대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시자면, 아사랴라고도 알려진 우시야 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무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왕이 통치를 했는데, 200년 전에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버금가는 그런 번영을 이루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 시대에 200년 동안 이렇게 정치를 잘한 왕이 없을 정도로 큰 번영의 특징을 이뤘어요. 그래서 또 왕은 52년간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히 잘했어요. 왕의 군대가 예전에 이 유다 민족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많이 되찾았고, 도시들을 잘 재건비하고 방비를 굳게 해서 국가의 위치를 이제 크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번영은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인 그런 능력에 부응이 수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만과 형식주의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교만과 형식주의가 이제 겸손과 성실을 대신하면서 우시야 왕 자신도 매우 교만하여져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향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신성 모독죄를 짓게 되죠. 우시야는 자신이 왕인데 자신에 대해서 이 성전에서 신성 모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책망을 할 때 굉장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의 참 반역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거기에 성전 안에 서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시야 왕이 이제 문둥병, 납병에 걸려서 그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문둥병 환자로 살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높은 지위와 그의 성공적인 치세로 그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가 한 번 저지른 신성모독의 죄가 그동안 52년 동안 이루었던 그의 업적으로 무마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시야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요담이 그 바통을 이제 이어받아서 국사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이 왕족이었던 이사야 청년으로 선지자의 부르심에 임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이사야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위험이 따르고 있었는데요. 북방 이스라엘과 아수르 제국의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침범하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 첫째 소지에 그 주제 성경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을 먼저 보시고 이제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이제 여기에서 그 남방 유다가 직면한 지도력의 위기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아주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시야의 통치를 52년간 성공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런 아주 단순한 죄를 지었어요.
아론의 그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 직분이 아니면은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거나 어떤 그 예배 제사 제도를 직접 진행할 수 없는데, 이 왕은 자기가 이루어낸 성공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분향을 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이후에 이제 별궁에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럽 역사에서 왕들이 이런 치명적인 병이나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되면은 별궁을 지어서 그 왕을 따로 이제 그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또 모시는 역사를 많이 보았는데, 그게 사실은 말이 별궁이지 감옥과 같이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였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시야 왕하고는 반대 모습, 아주 겸손하고 자신에 대해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도덕적인 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정결하게 됨을 진심으로 갈망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축복을 받고 이 선지자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절에 시작하는 성경절에 아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BC 740년에서 739년 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52년 동안 아주 긴 치세를 마감하던 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젊은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확증하는 이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기별도 함께 주시고, 또 이때가 굉장히 큰 위난과 난국의 시기였죠. 이제 아수르 제국의 유명한 디글랏빌레셀 3세의 이야기가 이제 배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BC 745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 올라서 왕이 오르자마자 바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의 땅을 상당히 이제 넓혀가는데, 우시야는 이렇게 아수르 제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그 중동 지역에 그 많은 파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 지중해 지역의 이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남방 유다의 우시야 왕이 제일 아주 정말 그 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제 남방 유다도 치러오고 그 주위 국가도 이제 더욱더 살벌한 그 정복 전쟁을 하려 하는 그때에 거기에 맞서는 그런 전쟁을 제일 지도자적으로 이끌어오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상실한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의 이 무서운 군대를 보면서 이제 유다가 정복당하고 말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가 지금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소재에 묵상해 보시면 우시야의 비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죠. 대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원전 740년경에 그렇게 우시야가 죽음으로써 그가 단순히 죽은 것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려운 정세 속에서 그의 죽음이 의미한 것은 상당한 남방 유다의 미래의 취약성을 말한 것이고, 또 이렇게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데서 이런 위기의 때에 이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의 중심에 서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서 오늘 배우시는 6장에서 이상과 함께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일과에서는 이사야 청론을 배우시면서 그 히타이트 제국에 대해서 유적과 역사를 조금 들으셨는데요. 이제 이번 기회에 공부하시면서 오늘 배우시는 제2과부터 7개 주 동안 제8과까지 아수르 제국의 역사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 그런 영상이나 역사 또 브리핑들을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재밌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시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9과부터 13과까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9과부터 13과까지는 이사야 41장부터 66장 사이의 내용을 다룰 내용이므로 오늘은 제2과에서 조금 전에 잠시 언급드린 디글랏빌레셀 3세 아수르 제국의 이제 그 역사의 배경의 이야기를 아셔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사 공부와 또 이런 좀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시대의 배경들을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신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가 하나 보이죠? 이제 영어로 된 지도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빨간색 레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시리아 엠파이어, 아수르 제국의 BC 700년경의 지도 모습입니다. 이제 그 9세기 BC 9세기경에서 8세기까지는 그 신아수르 제국의 초반부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700년경, 그러니까 750년에서 650년 사이에 신아수르 제국의 또 아주 그 흥성한 그런 그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빨간 지도, 빨간색이 아수르 제국이니까 지금 그 중동 지역에 많이 차지한 모습을 보여요. 지금 지도 보시면은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위에 보면 리디아 제국, 아나톨리아, 지난주에 설명 들으신 터키 아나톨리아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제국의 넓은 땅덩어리 우측에 가시면 메디아 보실 수 있고 엘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성, 그 수도를 갖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많이 발전해가는 과정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바빌론 수도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은 암몬이나 모압, 에돔, 그 다음에 이 밑에 왼쪽에 보시면 이집트가 보이고 있죠. 자, 이 지도를 볼 때에 지금 이 이사야서의 6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이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주변에 이렇게 작은 국가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 한 장으로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죠. 그래서 고대 아수르와 신아수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아수르 제국의 700년경의 이 지도와 이 역사는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와 관계된 그 세월은 이제 BC 750년경부터 650년 사이에 그런 역사를 이 지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수르의 역사의 시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2500년경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원전 BC 1950년경에 우루의 제3왕조가 멸망하게 되자 아시리아는 다시 부분적인 독립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12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아수르 제국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니네베라고 써 있는 그 수도가 보이죠? N-I-N-E-V-A-H 해서 이것은 느네베 해서 이거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이 라틴어식 발음을 따르기 때문에 주로 구교에서 이 니느베라는 도시 이름으로 지금껏 쓰고 있고요. 우리 그 신교, 개신교에서는 그 고대 히브리 발음을 따서 니느웨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N-I-N-E-W-E-H. 지금 니느베가 보이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는 여러 번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는 어디다라는 질문을 쉽게 하긴 좀 어렵겠죠. 그런데 건국시의 첫 수도는 그 니네바라고 써있는 붉은 지도의 밑에 아수르라고 조그만 글씨 보이죠. 거기가 첫 번째 수도였어요. 그러나 이제 수도를 여러 번 천도하면서 림루드나 코르사바드를 거치고 이제 나중에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할 쯤에 니네베, 지금 이 지도에 보이시는 니느웨가 수도였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니느웨에서 발굴된 디글랏빌레셋, 지금 우리 이사야서 6장의 배경에 나오는 디글랏빌레셋 3세의 전쟁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유물이에요. 이것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니느웨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로 유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석판에 보면은 지금 마차를 타고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저 분이 지금 그 바로 디글랏빌레셋 3세 왕의 모습이죠. 그래서 182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클라우디스 리치가 이 니네베를 발굴하기 시작해서 또 1845년에서 한 6년 동안에는 또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가 또 많은 유물을 이렇게 니느웨에서 발견을 해서 이 모든 수집품들을 영국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아수르 제국의 유물들이
대형 박물관, 영국 런던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주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발굴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지도 하나 보시면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지도가 나와서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디가 어디인가 더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그린 색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초기 신아수르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초록색 플러스 회색 부분이 되어 있는 이 넓은 지역은 후기 신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초록색의 초기 아수르는 9세기, BC 9세기경 에서 820년경까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 회색 부분까지 넓게 차지한 후기 신아수르 제국이 바로 BC 750년에서 BC 650년경, 지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배우시는 바로 그 배경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주황색은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이 아닌 땅인데요. 보시면은 그 회색으로 다 아수르 제국으로 지배가 된 그 땅덩어리 중에서 예루살렘에 유다라고 써 있는 조그만 주황색 조그만 땅이 보이죠. 그래서 이 남방 유다는 아수르 제국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남방 유다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후에 이제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고 계신데, 지도를 보면 밑에 이집트나 그 다음에 유다 위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넓은 제국이 보이고, 오른쪽에 페르시아나 엘람, 수메르 이런 그 주변 국가들이 잘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남방 유다가 그 중 안에 조그만 땅덩어리로 끼어서 이렇게 전쟁의 위협과 너무나 그 어두운 암울한 시대의 운명을 맞이하는 그것이 지금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는 작은 나라로 출발했지만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이 지도에 보시는 대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또 서쪽으로는 애국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펠릭스까지 뻗어나가서 이렇게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대단했던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00년도 더 지나서 1850년도에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면서 이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던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수르의 이 존재 여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이어드에 의해서 이렇게 니느웨에서 많이 발굴이 되면서 무려 1100개 이상의 유물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고, 또 아수르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공부하는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항상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의 전차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때 그 역사적인 기록이 이 대형 박물관의 석판으로 남아있고, 이 석판에 남아있는 모습을 따서 저렇게 그 당시에 전차의 모습을 재현한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을 믿지도 않고, 또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들의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의식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차를 볼 때에, 이 전쟁에 쓰였던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런 무기들을 볼 때에 성경은 역사고, 또 그 신뢰성은 이렇게 쏟아지는 유물과 또 많은 역사 증언들과 함께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차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잊혀졌던 아수르 제국이 성경에는 매우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 있고, 결국 그 제국의 실체가 훗날에 이렇게 니느웨라는 곳에서, 지금 이라크의 모술이죠,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유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 부조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사야 6장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주변 국가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 제국의 아주 유명하고 강인한 왕이었죠. 디글랏빌레셀 3세의 모습이에요. 아주 생생하게 잘 보존이 돼서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에는 유명한 왕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초대 그 신아수르 제국의 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아슈르나시르팔 왕이나, 지금 이 부조에서 보시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디글랏빌레셀 3세,
이번에 이제 BC 745년에서 72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에 나오는 바로 이 왕이에요. 또 이 디글랏필레셋 3세의 아들이었던 살만 에셀 5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죠. 살만 에셀 5세가 이제 왕이 되었다가 그의 부하 장군이었죠. 사르곤 2세가 자기의 왕을 추출하고 자기 본인이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잠시 왕이 되었다가 그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와 전쟁을 벌이는 사네립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왕, 유명한 왕들을 거쳐서 이 사네립 왕이 BC 705년에서 681년까지 이제 야수르 제국을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왕은 이제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왕이 굉장히 야수르 제국을 많이 부흥시켰고, 그가 BC 668년에서 626년까지 통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디글랏필레셋 3세 왕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던 것보다 이렇게 역사적인 유물을 보면은 이제 이사야서 6장을 공부하실 때 좀 신선하고 새롭게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 왕들 중에서 지금 이 디글랏필레셋 3세가 제일 성경에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막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할 시에 이 남방 유다가 이 아수르 제국의 바로 이 왕 디글랏필레셋 3세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 왕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이 또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수르가 제국주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디글랏필레셋 3세가 왕자에 오르면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왕이 일개 병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권을 찬탈하고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아수르 제국을 일약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바로 이 디글랏필레셋 3세 왕은 정복력이 야수와 같았고 군사학에도 일가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 목표로는 애굽, 이집트 점령을 꿈꾸었고 이 애굽을 기반으로 지중해 연안국을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바로 이 디글랏필레셋 3세 왕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또 석화 부조예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자세히 얼굴이 나온 부분과 지금 이 전쟁하는 모습의 석판에서 왕의 얼굴이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 디글랏필레셋 3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석판으로 부조로 이분의 모습을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전적이고 상당히 아주 강했던 왕, 이 디글랏필레셋 3세 전쟁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 이 왕은 BC 745년에는 바벨론을 향해 진군하였고 또 BC 744년에는 이 아수르 제국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를 쳤어요. 또 743년부터 738년까지 여러 해 북서쪽으로 원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 초록색의 지도가 그렇게 회색 지도로 그렇게 땅이 넓어진 것은 바로 이 디글랏필레셋 3세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이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우월의식이 강하다 보니 이 피지배민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잔혹했던 걸로 역사책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당시 이러한 정책이 공포와 증오로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무서운 최강의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가장 무서운 왕이었던 디글랏필레셋 3세 왕이 BC 745년에 왕이 오르더니 이제 5년 후인 BC 740년엔 더욱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주위 나라들을 이제 또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데 이때 우시야 왕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그 성경절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상당한 거죠. 지금 이 남방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강하게 되자 이 디글랏필레셋 3세가 태양신 샤마슈를 섬기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살만 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유린하면서 결국 그의 아들인 살만 에셀 5세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그러면 이제 이런 부조와 석판과 유물에 나와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마병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석판과 이런 이 유물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저렇게 이제 색을 입혀서 역사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어서 이제 또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군대가 이렇게 전차를 혁신하고 최초로 기병을 체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서는 이렇게 전쟁을 위한 말의 품종을 별도로 개량을 하고 직접 타는 기마술을 고안하기 전에 이런 기병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수르 제국 정도로 이렇게 그 기병을 운영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지 않은가. 그 시대에 상당한 전쟁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남방 유다의 백성들이 이 무서운 제국이 자꾸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 막아줬던 제일 그 유능했던 우시야 왕이 사망하는 바로 그 BC 740년의 상황을 지금 이사야서의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원전 25세기에서 기원전 612년 사이에 이렇게 말을 타고 전쟁을 많이 벌였던 중동 지방에 존재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시리아 민족인데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서 또 전쟁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한 민족이죠. 이 오리엔트의 패권을 놓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히타이트 제국과 또 이집트와 많은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까지는 이 오리엔트의 일반적인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 말기에 갑작스러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서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집트가 위협을 받을 때 이 아시리아도 극도로 위축된 듯이 보였지만, 그런 시기가 잠시 지나자 이렇게 군사 강국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신 대로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일시적으로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그 고고학적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실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시자면, 이것은 또 이렇게 정말 아주 높은 그런 건축물과 같은 그런 도구를 전쟁을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높은 성벽에다 대고 저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이, 이것이 뭐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3000년 전에 이런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저렇게 전쟁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전쟁하는 모습은 저런 모습,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강하고 주위에 약한 민족이나 나라들을 벌벌 떨게 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인들의 이런 잔혹한 지배 정책과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이렇게 최대 군사 강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점령한 식민지에서는 곧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버리거나 반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아수르 제국이 영토 확장을 많이 했으면서도 그 확장된 영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또 특징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국을 점령하고도 제대로 그곳을 통치할 수 있는 하기가 힘든 판국이라서 또 이렇게 그 확장은 많이 이 디글라필레셀 3세 왕으로 인해서 확장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넓은 영토를 유지하기가 더 버거웠겠죠. 결국 아시리아 멸망 후에 이렇게 분열된 서아시아를 다시 통일한 페르시아의 유명한 그 아케메네스 왕이 이런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서 피지배 민족에게 관영 정책을 실시해서 아시리아보다는 훨씬 평화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오래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로마 제국이 무려 1800년 이상의 동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피지배 민족에 대한 관영 정책을 쓰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고 종교를 인정해 줌으로써 좀 더 제국의 그런 위치가 오래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역사 공부 잘 하셨어요? 재밌죠? 네, 이제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것을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조금씩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현실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해 보일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때에 사단의 레이더는 그것을 바로 정확히 탐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의 형통함으로 안도와 확신을 느끼자마자 사단은 활동을
즉시 계시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라도 더 집어삼키려고 시험을 시작하는 이 현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노리는 우리의 영적 전투는 단 하루의 싸움이에요. 한순간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하루의 전투를 이기게 되고 하루만 이기면 그 사람의 일생을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길게 보지 않아요. 오늘, 지금, 오늘 딱 이 하루만 망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오늘 하루가 망가지면 인생 전체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야 하고 이 하루를 잘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문제, 이 하루의 고난, 이 하루의 비극, 이 하루의 어려움 등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 되겠죠. 수잔나 웨슬리라는 여인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7명의 그 자녀를 키우고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 형편의 17명의 아이들을 키우던 엄마였어요. 바로 전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가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존 웨슬리의 엄마입니다. 17명의 그 부시덕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림은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하루 24시간을 다 써도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나 이 엄마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너무나 갈구했어요. 단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그는 그 바쁜 와중에 그 단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이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17명의 개구장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수잔나 웨슬리, 이 존 웨슬리의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얘들아, 엄마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말을 걸거나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툭 하면 그 흰 앞치마를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구석에 앉아서 그것이 부엌이든 마당이든 혼자서 하나님께 막 기도드리는 모습을 아주 어려서부터 수시로 보아오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종교개혁의 횃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공급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단이 너무 싫어해서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렇게 형통해 보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일을 위해서라도 교회의 직분을 주어서라도 무조건 뭔가에 바쁘게 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소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조금 특별한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을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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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사야가 이 이상을 볼 때 성전들에 기도하며 서 있었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성전문이 열리듯이 이렇게 보였고 지성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제 천사들의 날개가 6개로 나오죠. 보통 천사의 날개가 4개인 것까지는 우리가 구약의 이상 중에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천사들의 날개가 6개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절 안에 있는 모습 중에서 천사들이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천사의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고 2발을 또 아래 날개로 가렸다는 것은 천사의
아주 부지런한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로 날아다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들의 사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윗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가장 아래쪽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갖고 있는 경외심과 또 겸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극진히 모시는지 그 모습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 발까지 가리고, 또 발만 가린 게 아니라 얼굴도 그 날개로 가렸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이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정하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영원한 왕이신 분의 주권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여야 하는 영광의 보좌 앞으로, 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앞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매우 높고 이 지상의 모든 경쟁이나 다툼 위로 아주 높은 곳에 들려 있었던 거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사야는 이 이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휘황찬란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스랍들이 여기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외치는 노래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거룩하다라는 그것을 천사들이 3번 외친 것은 완전한 거룩하심을 더욱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강조해서 언급한 것에는 또 특별한 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때 이렇게 3번씩 거룩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것을 너무나 특별한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3번을 이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거룩하다고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은 이 지상과 또 우주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의미를 두자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셋을 의미하는 숫자와 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일을 가리키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이 타이밍의 3가지 타이밍을 의미하는 것도 우리가 미루어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6장에서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 군대가 조금 전에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군대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좀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원정 출정길에 오르면서 국제정서가 혼돈에 아주 극도로 혼돈에 빠졌을 때 이 남방 유다의 그 모든 백성이 믿고 있던 우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눈에는 이제 이 세상을 누가 앞으로 통치할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불확실하고 이 남방 유다에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강력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최상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사야에게 어떤 기쁨과 위로와 나아갈 방향을 더 확실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위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흑암의 권세가 곧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자기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권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절망 중에 이상을 본 것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서 또 많이 읽으셨는데, 또 그 다니엘이 페르시아 궁정에서 이상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외롭게 그 무서운 제국의 핍박 아래
이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사야가 이런 이상을 받는 거랑 비슷한 격려와 위로와 희망, 소망 절대로 좌절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6장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그는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조물 대 창조물, 이 옆으로 수평적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수직적인 관점, 창조주와 창조물, 이 위아래의 관계로 볼 때는 질서정연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소재에 보시면은 이사야 6장 5절이 나오죠. 이사야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언어, 입술을 말할 때는 이 말, 언어를 뜻하지만 말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입술이라는 그 말의 어떤 그 개체를 통해서 인격 존재, 우리 자체의 인격을 말하는 그런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는 이 영원하신 분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앞에서의 자신의 이 죄된 연약한 부정한 모습에 너무나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그 성전 주랑 아래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성전 문이 확 열리고 또 안에 휘장이 걷어치운 것처럼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발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장소에서 지성소의 내부와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앞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계시가 나타나고 또 보좌 양편에 스랍들이 공중을 날며 경외함으로 이제 저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제단에서 취한 타오르는 숯불을 이사야 입에 갖다 대면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 셋째 소재의 묵상을 보시면 그대는 현재 삶이 변화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꺾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뒤집어 엎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모든 문제에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며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인생을 사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제의 연속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생 70년, 80년 살아오신 그 인생의 안목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에 집착하거나 무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맨 끝에 그 끝을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끝을 보지 않고 과정만 보죠. 그 중간 길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포장된, 정말 포장이 잘 된 대도로라도 어떤 그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길이라면 좋은 길이 아니겠죠? 8차선 포장도로와 비포장된 오솔길이 목적지에 따라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의 유용성에 따라서 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그것이 8차선 포장도로든 아니면 아주 가느다란 비포장도로 오솔길이든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봐.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너희가 그래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만이 변화되는 삶을 살 텐데 누구를 묵상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는 자녀를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묵상합니까? 배우자를 주로 많이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우리 주위의 인간에게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이 또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교인을 묵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을 묵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묵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묵상하는 대상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할 때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우분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늘 그분의 관심의 그 초점은 아들 혹은 딸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자녀 문제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봐요. 그 부모에게는 자식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식이 잘 되고 세상에 살만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조건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재물이 쌓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대상을 묵상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 우리의 묵상에 그 초점을 둘 때에 우리는 이제 안정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현재의 조건만을 보게 돼 있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조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소지에 보시면 이제 왕의 위임장이라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을 또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이 선지자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6장에서 다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 활동하는 또 그런 재확인시켜지는 과정을 보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사무엘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어린 소년이 바로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중차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자 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지금 바로 이 성경의 그 장면에서 나와요.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바로 응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주의 모친으로 삼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젊은 여자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바로 응답했어요. 진정한 믿음이란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일마저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성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사울 왕을 잘 아시는데 사울 왕만큼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부 의사와 거짓된 겸손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의 반응은 참된 믿음의 결여와 또 교만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느라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살던 대로 그냥 이렇게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 중차대한 이 임무는 다른 사람에게 부디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다시 돌려드리는 적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뒤집고 흔드시고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엎어뜨리시면서 우리가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술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재능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재능이 많고 똑똑한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은 이미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너무 부족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헌신된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야 할 날에 종족을 감춘 것이 사무엘상 10장에 잘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왜 도망가고 피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 왕이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기 때문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자신의 한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울 왕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자리 잡고 과거에 내가 실패하거나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이 마음에 너무 큰 짐으로 남아있고 또 예전에 우리 예민한 정서적인 상처를 당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이런 상처들을 틈 사이사이에 우리 스스로를 꽁꽁 숨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게끔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의 응답을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현재의 위치에 머무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실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야 합니다. 안전지대에 안전하게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치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허용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증거는 우리 자신의 욕구와 이득에 조금 덜 집착하는 거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의 야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과 번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아가 죽고 복종을 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반대로 실패와 손실과 상실과 죽음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뇌생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이라면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안락함이나 또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관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황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제 죽은 사람의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든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또 특별히 걱정을 할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5째 소재,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이사야 6장 10절에 섬뜩한 호소라는 성경절이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서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백성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인류의 영적 자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굉장히 어두워졌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하고 무섭고 용서하지 않는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만자 사단에 의해서 하늘을 다스리는 사랑의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제한하심으로 여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이사야가 이런 부름을 받고 가장 깊은 시름에 빠졌었던 것은 그 남방 유다 백성의 너무나 지나친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도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청하고 또 이렇게 위에 그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신속한 멸망을 촉진하는 그런 모습과 또 그 당시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렇게 분명한 말로 울부짖고 경고를 하고 탄핵을 했지만은 많은 죄악들이 그대로 남방 유다 왕국까지 내려와서 신속히 부패시키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그들의 공의는 왜곡되었고 아무도 가난한 자들이나 불쌍한 자들을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냉정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사야의 시대에는 우상숭배는 죄악으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런 편만한 거였고 인간적인 죄악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어려운 부르심을 받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그 상황에 사실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이 유다 민족이 상당히 그 반역적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이 안 봐도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참 마음의 부담이 컸을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에 또 우시야 왕의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이 남방 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이렇게 어려운 이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참 피하고 싶고 또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나요? 기도를 시작할 때 나의 어려운 사정을 줄줄이 늘어놓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괴롭고 아프게 하는 상황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히 존재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겪을 때에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한 주위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들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눈앞에 나의 심정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끝까지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통치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실을 아는 자는 알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했어요.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고 참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당하고
고난을 겪으면 된다는 것을 알면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구속을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대책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생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제1기 이사야서의 두 번째 공부, 오늘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에는 이사야서 7장을 주제로 해서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특별한 제목으로 또 아주 소중한 공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